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오늘은 또 특별히 두 가지 우리 인사말을 한번 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 건강하세요. 네. 자, 또 한 말씀은 불편함을 즐깁시다. 네, 불편함을 즐기셔야 합니다. 벌써 이제 1월이 지나가고 2월입니다. 그렇죠? 경칩이 얼마 안 남았고 입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됐던 여러분들의 대문에 입춘 대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저번 주에 책을 한 권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죠. 이 책의 내용의 줄거리를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일반 서적인데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내용의 줄거리와 함께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좀 매칭을 시켜볼까 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책 제목이 자 보시죠. 저거예요.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거든요. 저게 이스터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거예요. 미국 교수인데, 젊은 교수인데, 이 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편안함의 습격이 현대 사회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되찾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쓴 책입니다. 저 사람이 이스터, 젊죠? 또 키도 크죠? 미국의 저기 이제 큰 사슴이에요. 사슴 사냥을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시절을 줘요. 그러면 저렇게 잡게 합니다. 사슴고기 드셔보셨나요? 아주 맛있어요. 저하고 친하시다면 캐나다를 가셔서 알버타주에 가셔서 제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라.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시면 제가 맛있는 사슴고기를 대드리도록 그렇게 비행기 값은 대주세요. 네. 자, 저 교수가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다음 나오는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좀 시작. 우유를 배달시킨 사람보다 직접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 믿으시죠? 예. 이 짧은 말 속에 마이클 이스터라고 하는 교수는 이 책 속에 녹여낸 겁니다. 뭐냐면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전기가 잘 나오죠. 여러분 천장에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죠. 스마트폰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죠.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전화 한 통 하면 배달이 착착착착 오죠.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편한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스터는 이 편안함이 우리를 어쩌면 약하게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 변화 전문가이자 교수인 마이클 이스터는 이 책을 통해서 편안함의 과잉이 우리 인류의 정신과 육신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내고 있는 것이죠. 지나친 편안함은, 안락함은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독이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사모님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100세?
아니에요. 앞으로는 AI 시대에는 150세까지 산답니다. 여러분 150세까지 사십시오. 우리 이성희 장로님 120이 아니라 150세까지 늘리시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는 신앙생활이 건강하시고 싶으시죠? 자, 5가지 신앙생활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조금은 힘들어야 삽니다. 인간은 본래 불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냥을 위해서 몇 킬로미터를 달려야 되고 굶주림을 2박 3일 견뎌야 되고 자연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인간의 체력과 협동심, 문제 해결책을 단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걸음 이상은 차 타려고 하시고 냉장고는 굶주림을 몰아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기다림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성장 자극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뜻이죠. 비만이 걸렸습니다. 만성질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인병이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병입니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잘 먹어서 걸린 병이요. 잘 먹어서. 북한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불편함을 피한 결과라고 아니해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강아지 기르시나요? 어떤 집 댁의 강아지는 너무 잘 먹여가지고 돼지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연에 살고 있는 동물을 봅시다.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물에 비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 속에 사는 동물 비만 절대 없어요. 자, 동물들은 대변을 보면 밑을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동물들은 안 닦아요. 밑을 닦는 동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동물이니 대변을 보면 밑이 안 떨어져. 그런데 너무 잘 먹였어. 너무 돼지같이 됐어. 그러니까 덜렁덜렁 달라붙는 거예요. 편안함의 습격이 우리 인류와 동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스터는 알래스카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게 이스터가 알래스카에서 잡은 그 사슴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터는 가자마자 이 사슴을 잡은 게 아니에요. 사흘을 기다렸다가 잡았답니다.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핸드폰 받겠어요? 아니요. 우리 남성분들은 알고 있겠죠.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왜? 그 사슴 가는 길인 건 맞거든. 근데 안 와. 하루 이틀 돼도 안 와. 사흘째 돼서 잡은 거예요. 저 사슴을. 그는 깊은 알래스카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제한되고 통신도 끊기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편안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육체를 깨웠고요. 금식은 며칠 동안에 먹지 못하는 건 감사와 절제를 가르쳤었고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무디게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편안함에 익숙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터는 인간이 원래 불편하게 살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킬로를 달리고 며칠을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목표물을 향하여 눈을 떠야만 됐고 혹독한 자연도 협조를 안 해주었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죠. 배달앱은 굶주림을 줄여주었고
자동차는 걷는 수고를 없앴고 스마트폰은 우리가 기다림을 멈추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스터는 이 편안함의 습격 속에서 다시 되찾아야 될 우리 인간의 불편함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예배는 늘어나는데 제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건물은 웅장해져 가고 있는데 가슴은 식어가고 있어요. 기도는 짧아지고 커피 타임은 길어집니다. 성경책은 핸드폰 속에서 이제 앱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말씀의 감동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요? 불편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젠 편안한 종교 생활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도요, 주차장이 너무 멀어요. 아니, 에어컨이 왜 이 모양이야?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설교를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편의점 24시간 열려 있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는 시대가 되지는 않았나요? 실제로 현대인은 불편을 피하려고 인생을 소비합니다. 거르고 싶지 않으면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요. 이제 계단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대치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한 번 버튼으로 배달이 금방 되고 예약도 클릭 한 번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불편함을 회피하면서 은혜의 깊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편안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불편함을 선택할 용기를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작! 따분함을 즐겨야 됩니다. 이 이스터가 처음 이 알래스카 사냥에서 맞닥뜨린 부분이 뭐냐면 지루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그는 기다려야만 했어요. 뭐를? 그 사슴을. 하루, 이틀, 사흘 그냥 막막하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터는 그 3일 동안의 막막함 속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루함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불편이었다는 사실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스터는 이 책에서 2007년 6월 29일을 인류의 사망선고일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문지사 2007년 6월 29일 날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2007년 6월 29일이 무슨 날일까요? 아이폰 출시일이에요. 이스터는 2007년 아이폰 출시 때부터 인류는 사망했다고 선포해버려요. 지루함을 잃은 날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지루함 대신 끊임없는 자극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뇌는 쉬지 못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피로와 불안 중독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소란스러워지듯이 인생에도 고요한 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 굴 속에서 지냈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도 태풍 속에도 폭풍우 속에도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만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음성은 세미한 침묵의 자리에서만 들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루함이 이 현대생활 속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영적 여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사실 때 10분 동안은 텔레비전도 꺼놓으시고 핸드폰도 꺼놓으시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멀리하고 조용한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건강을 되찾으실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건강해야 할까요? 시작! 배고픔을 느끼십시오. 현대인들은요, 배고프지 않은 병에 걸려 있답니다. 24시간 편의점, 배달 앱, 자동 간식 기계 덕분에 허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건강을 잃고 인내심이 사라지고 비만이 되었고 지방질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터는 말합니다. 배고픈 늑대와 배부른 사자 중에 누가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배고픈 늑대겠지요. 우리 몸은 허기를 느낄 때 지방을 태우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집중력을 높인답니다. 배고픔은 생존 본능을 깨우는 신호이며 이 배고픔이라는 영적 배고픔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와 습관이 만들어낸 가짜 욕구에 이끌려서 계속 먹는 동안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 둔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적당한 배고픔은 오히려 영혼의 갈망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3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군요.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이요? 아니요. 사흘만 금식 기도 해보잖아요. 얼마나 제가 처절한 걸 느끼는 줄 아세요? 배고픈 게 느껴져서 내가 거지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더 늘어나요. 막 주여 주시옵소서, 아유 배고파 하고 얼마나 갈급함이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잠언 2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배고픔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와 절제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배고픔을 잃은 인간은 감사와 절제를 잃어갔습니다. 영어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어인데 오토 플러스 포게인이라고 하는 뜻이 합쳐졌다고 그러죠. 오토 자기 자신, 또 포게인 먹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단어의 뜻이냐면 스스로를 먹는 과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냐면 세포가 손상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단백질, 세포소 기관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내 인체 안에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오토파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무의식적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오토파지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가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죠.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 비만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교만에 빠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하는 생명 유지 메커니즘이 깨졌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배고파야 되는데 성도들은 은혜가 별로였어요 라며
신앙의 간식을 찾아 유튜브를 헤매고 신앙의 간식을 찾아 거지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 불량식품에서 탈피하시고 맛있는 간식, 별미를 추구하는 것은 내 주식이 아닙니다. 배고픔, 영적 배고픔에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배고픈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고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죠? 저거 배고파 봐야 알아. 그런 말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자신이 배고파 봐야 돼요. 영적 신앙 간식으로 이런 과자 저런 과자로 주식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느덧 주식을 회피하고 영적 간식을 통해서 그것이 주식인 양 살지는 않았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영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작! 매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이스터는 현대인의 정신적 마비를 깨우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쾌하시거나 불편하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건 우리 인간들은 이걸 잘 몰라요. 뭐냐? 다른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점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때요? 죽어요. 누구도 가지 못할 초행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은 뭐냐면 빨리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만 살고 이제 내일의 인생은 없다라는 마음 자세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딱 오늘까지만 사시고 내일은 없어요.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떠실까요? 더 소중하고 더 진실되고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사람한테 화해도 하고 싶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회사 직원들 내일 나는 볼 수 없어.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항상 더 솔직해지시고 진실해지시겠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술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서 2번 수술했어요. 2박 3일 입원했고 5박 6일 입원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 소변을 잘 보라고 소변줄을 눕습니다. 그리고 쭉 하는데 백인 의사 5명이 따라 붙어요. 저승사자같이 보입니다. 내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저승사자같이 보여요. 수술방에 딱 들어갔더니 보조팀들이 10명이 딱 또 서 있어. 15명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나는 이제 인간 마르타구나 하고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 지금까지 내가 원수졌던 사람 미안하다고 하고 이거 잘못하면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러고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 그래서 수술방을 가보셔야 돼. 다들 가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고 욕하고 미워했던 사람들한테 다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그때 당시에는 수술이 나고 회복하면 또 사라져.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내일 없어. 사랑하는 문집사님, 나 내일 문집사님 이제 못 봐. 그러면 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죠.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일 죽어 박수 쳐요? 아니, 첫날은 박수 치겠지요. 아니요, 살아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곧 죽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24시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건강한 신앙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문 중에 죽을 사자가 있어요. 죽을 사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게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저게 맨 위에 날일자 하나는 빼고 칩시다. 왼쪽에 있는 게 저녁 석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비수자예요. 죽음은 무슨 뜻이에요? 저녁에 날카로운 비수 맞아서 없어지는 게 죽을 사자예요. 저게 죽을 사자의 의미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간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녁에 알게 모르게 비수에 맞아서 목숨이 올라가는 거, 그게 저녁 석자라는 것이죠. 죽을 사자라는 것이죠. 죽음은 그렇게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은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표현 중에서도 헤벨 하바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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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헤벨 하바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제콜 에퀴제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편 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콜 에퀴제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어 있죠. 카르페 디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를 사랑할까? 나는 누구에게 화해해야 할까? 나는 누구와 정리정돈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내일 내가 하나님 불러서 사망한다면 제3자로부터 꼴 좋다, 잘 죽었어, 그런 말을 들으실랍니까? 아이고 조금 더 살아계셨어야 하는데, 아이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시는 인생 남기고 가실랍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교재입니다. 다 함께 시작. 짐을 나르세요. 마지막으로 이스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들고 나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이 하나의 짐을 더 지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여러분 여선교회에서 만두를 이제 파실 겁니다. 아주 맛있어요. 맛보고 선택하세요. 맛보고 후회하시면 원금을 돌려드린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이걸 18박스를 배달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층에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1층부터 18개를 하는데 그 오신 분 2분하고 저하고 셋이 막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맨 위에 가가지고 날르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짐을 같이 안 날렸어. 그냥. 너무나 그냥 영악해. 이기적이야 진짜. 허리 아픈 나도 하는데 그냥 어머 막 이렇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여기서 이스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서로 청소하고 서로 주방을 할 때 서로 어떻게 하라고? 뺀질거리라고? 서로 짐을 날르라고. 왜 나만 만두박스를 날라야 됐던간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을 나를 때 뭐를 얻을 수가 있다? 내가 땀을 흘릴 수가 있다. 내 근육이 붙을 수가 있다. 아하! 짐을 날렸는데 결과적으로 우유 배달을 한 사람이 우유를 시킨 사람보다 건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함을 위한다면 서로의 짐을 나눠서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오히려 더 건강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젊은 층들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그 신조어가 럭킹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럭, ing 빼고 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등에 매는 백팩을 얘기한대요. 특히 군대에서 군인들이 매는 백팩을 럭이라고 한답니다. 이걸 요즘 젊은 층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여기는 청년부들 조심하십시오. 이 청년들은요, 미국이나 캐나다 청년들은 본인들이 더 열심히 운동을 해. 강가에 가면 여기 뭐 차고 여기 뭐 차고 헤드폰 딱 차고 10km 20km 그냥 뛰어.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앉아서 게임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본받으셔야 돼요. 요 젊은 층들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이 럭킹이에요. 그래서 저도 뉴욕을 가봤지만 뉴욕에 갔더니 수십 명의 이 젊은이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백을 차는데 자기 몸무게의 10% 정도, 제일 무거우면 10kg 정도를 메고 10km 20km 뛰는 거예요. 땀 쫙쫙 흘리면서. 이 럭킹이라고 하는 뜻이 신앙으로도 말하면 내가 지고 있는 신앙의 짐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걸 바로 럭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함의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진 십자가를 옆 사람에게 혹시 더 전가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으로 이끄는 영적 훈련의 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해지고 생존력이 있도록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은 단순한 무게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기 위하여는 필요한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조금은 힘든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 더 편리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배 생활, 헌신하는 생활, 기도 생활 조금 편안하게 걸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더 신앙이 낮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조금 더 힘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따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 24시간 바쁘게 지내요. 그냥 숨도 없이 지내요.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요. 아니요, 10분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배고프셔야 됩니다. 배고프셔야 돼요.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체의 기능이 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죽음을 묵상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나님 부르실 때라도 오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더 최선으로 할까? 오늘 내가 무슨 원수지간을 풀어내야 될까? 항상 죽음을 묵상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짐을 져야 강해집니다. 우유 배달을 시킨 사람보다 짐을 져서 우유를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불편한 것들은 하나씩 피해가면서 믿음의 근육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근육이 태화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육이 다시 생성될지어다. 주일 아침 조금만 피곤하면 예배를 미루고, 조금만 바쁘면 기도를 생략하고, 조금만 찔리면 말씀을 흘려듣는 선택들 속에서 이 작아 보이는 편안함들이 쌓여서 영혼이 서서히 둔화되는데, 이 편안함의 습격을 잘 방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유혹 속에서, 편안함의 유혹 속에서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감당하고 믿음의 근육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거친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동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도 필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을 피해 다녀서 우리가 정녕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좀 더 멀어졌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와이파이 같은 신앙이 아닌 십자가에 뿌리 내린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불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불편한 순종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편안함의 시대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편함을 축복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편안함을 깨뜨려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가벼움보다 깊이를 사모하고 즉각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광야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